54절부터 56절까지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또 뭐 있어요?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공감각.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제가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지 않아도 때로는 귀만 들어도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들이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앙 하고 울면 어떤 상황인지 귀로만 들어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눈을 감고도 때로는 어떤 물건을 맞으면 이 물건이 무엇인지가 예측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확실하고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달던가 생각보다 쓰던가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감각들로 상황을 인지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경험들 플러스 지식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분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처를 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행동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각이 무뎌지면 어떨까요? 대처도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상황 파악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날 때 동물들은 대처를 한다잖아요. 새가 갑자기 막 나른다든가 곤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진다든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한참 오는데 나비가 지나가거나 잠자리가 날아가거나 그럼 비 그치는 거 아시죠? 곧 그쳐요. 그게 우리의 지식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린 그쳐야 그치는구나 하지만 걔네들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각들이 있어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지진파라든지 어떤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대처가 빨라요. 우리는 무뎌지니까 사태 파악이 늦고 대처가 늦습니다. 또 감각은 있으나 판단이 느리면 또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판단은 느리면 또 반대로 내가 감각도 빨랐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충분한데 게으르면 그것도 대처가 늦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식 정보도 늘 충만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부지런하게 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어떠세요? 좀 예민한 편입니까? 후각이 예민하면 피곤하죠. 전철을 타면 저희 한 사람이 임신했을 때 제가 입덧을 대신하는 바람에 전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그렇다면서요. 제가 후각이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그러니까 얘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눈은 점점 노안이 오고 글씨가 안 보이고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면 답답해지잖아요. 그 청력이 좀 약해지면요. 그것도 답답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또 손도 무뎌지잖아요. 그 어른들 보면 가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뜨거운 냄비 막 옮겨가지고 애들은 뭣도 모르고 안 뜨거운 좀 이렇게 해요. 그게 여러분 센 게 아니에요. 워낙 일들 많이 해서 불을 많이 닫아 보니까 이게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 굳은 손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노화가 돼서 혹은 일을 많이 해서 굳어진 거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무뎌지는 건 이건 사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런 거죠.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망을 가든 피하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사람의 감각은요 무뎌지면 또 무뎌진 대로 금방 적응하게 돼요.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멀리 봐요. 이렇게 멀리 봐요. 그럼 거기에 익숙해져요. 근데 지금 또 과학이 발달되니까 또 안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렌즈라는 것도 나오다 보니까 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여러분이 감각이 무뎌진 이유가
단순한 노화 때문 아니면 반복된 어떤 업무 때문이면 괜찮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시력이 약해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미각이 약해진 거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감각을 더디게 하고 무디게 스스로 잘못해서 가꾸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서 무뎌졌다고 하면 그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요즘이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죠? 혹시 4차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4차 혁명. 그 4차 혁명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옛날에 저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몰라가지고 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1차가 기계 산업이에요. 기계 산업. 기차 만들고 막 이게. 2차는요. 전기. 3차는 정보. 4차는 이게 다 섞이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에 냉장고랑 대화하는 사람 봤죠? 냉장 밥통이랑 막 대화하고 TV랑 대화하고 심심하지 않겠어요? 막 말 시키면 막 냉장고가 대답해줘요. 저도 핸드폰에 보면 오케이 구글 하면 얘가 대답해요. 노래 불러봐 그러면 쿵딱 쿵딱 막 해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4차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와 정보가 결합이 돼서 사람과 기계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케이스. 그래서 알파고라고 들어보시죠. 알파고.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혁명의 시대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우리가 집어넣은 정보만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라고 해서 걔네가 수집한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를 못 이기잖아요, 지금. 원래 체스보다 바둑이 훨씬 어렵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알파고가 처음에 나와서 이세돌이랑 바둑을 할 때 야, 게임이 안 된다. 체스는 수가 많지 않지만 바둑은 수가 수만 가지래요.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알파고가 잠도 안 자고 계속 그걸 연산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국을 계속 연산해서 훈련을 했대요, 스스로. 그리고서 이세돌이랑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아무도 못 이긴대요. 이세돌만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들. 이게 4차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거의 대부분 1차에 머물러 있어요. 1차. 기계. 근데 심지어 그 기계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와 너무 멀어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한국에서만 사시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요. 슈퍼볼. 수백억짜리 복권을 사고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은행 금리 따져서 0.1% 때문에 하죠. 저기 한 사람들은요,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미국 금리를 보고서 집을 팔지 살지를 결정을 해요. 왜? 미국 금리가 올리면 그 금리에 따라서 한국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돈 버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발명하는 애들도 있어요. 약을 발명을 하고 그래서 걔가 개발한 약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약 회사에서. 너 어떻게 이거를 했냐 했더니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모아서.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거예요.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아니어도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 보고 전날에 어떤 노을의 모습을 보고 달무리를 보고 해무리를 보고 날씨가 어떻다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어르신들 막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비가 오겠지. 막연하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무디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무서워서 달아나잖아요. 누구네로 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외삼촌한테 속고 또 속아요. 그래서 결혼을 2번 하잖아요.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줘요. 그래서 다시 7년을 14년을 일해서 아내 둘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나에게 줄 몫을 외삼촌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작당을 합니다. 이래 커서는 내가 가족 부양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외삼촌과 딜을 해요. 만약에 양을 낳아서 얼룩달락한 양을 가지면 제가 갖고 그냥 흰색이나 검정색이 나오면
외삼촌이 가십시오. 그랬더니 양 중에 알록달록한 양이 어디 있어요? 외삼촌이 오케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또 속임수를 써요. 물론 성실하게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뭐 단풍나무 잎 놓고 나서 했더니 희한하게 얼른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건강한 양이 임신을 하면 그렇게 자기 양 만들어 놓고, 비실비실한 양은 죽거나 말거나 외삼촌 양 만들어 놓고 나누는데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은 시들시들해서 이건 사는 게 아닌 양들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라반의 아들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외삼촌한테 일러요. 아버지한테 일르죠. 그러니 라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라반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애매해지지요. 두 사람 사이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외삼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구나 라는 상황 파악이 빨라져야 내가 계속해서 양을 이거 속여서 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나와요. 이 분위기를 야곱이 먼저 눈치를 채고 재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눈치를 보니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냥 한두 번은 외삼촌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구나. 뭘 느낀 거예요? 분위기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분위기를 파악했으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야곱 빨리 결정합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너희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여러 번을 속였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 집, 이삭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 결정하라. 다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치듯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색을 볼 수 있었어요. 분위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상황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잘 보세요. 직장이 계속 있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쫓겨나는 수가 생겨요. 그렇죠?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상황들을 봐야 돼요. 왜 개 모임을 보면 그렇잖아요. 흔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개주가 돈 갖고 도망간 거. 그 분위기를 봐야 돼요. 저 개주를 믿을 만한 걸 계속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요. 그런 감각들이 깨어 있어야 손해를 안 보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상황은 더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달라가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늘을 보고 너희가 바람이 불어오는 맘 가지고도 비가 올지 날이 좋을지를 예측할 줄 알면서 왜 니네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제대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시대 상황과 방법 없이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해야 되죠? 우산을 준비해요. 왜요? 분위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끝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하다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련하다고 했을 거예요. 왜? 충분히 불편한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악했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시대. 그때 노아는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 자기 가족들까지 총 동원해갖고 산 위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근데 보세요.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눈치가 있어야죠. 뭔가 심상치 않은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전쟁의 기운이 막 일어나면 뭐 어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맨 처음엔 이건희 씨가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보라 그랬죠. 이건희 씨는 지금 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군들이 같이 한 가지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정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정찰. 군인들은 정찰이라는 걸 해요. 정찰이라는 걸 해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북한의 행보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가 전혀 다르게 지금 되죠. 갑작스럽게 이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일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평화적으로 다가오니까 이익인데 왜 그러겠어요? 김정은은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는 자기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여태까지 있던 대통령 중에 저렇게 과격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 자꾸 미국이 뭐라 그래요? 참모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북한 선제 공격 찬양자예요. 그냥 합시다. 까짓 거 며칠이면 끝나니까 그냥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분위기 파악을 했겠죠. 이걸 한 번 더 버텨볼까? 어떡하지? 근데 트럼프는 예측 불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대국의 저기 거의 황제처럼 지금 중국의 뭐라 그래요? 시진핑. 예. 이 사람이 딱 됐는데 뭐가 준뜨겠어요. 근데 트럼프 앞에서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더라고요. 이러고 구경하고 같이 이렇게 구경하고 트럼프는 주머니에 이렇게 손 집어넣고 구경하는데 서로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다가 이렇게 손을 주머니 넣고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다가 시진핑을 쳐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고 있다가 눈치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빼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예측 불가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맞게 행동해야죠. 그게 비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지 예측 못하는 사람 기분 자극해서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랑 굳이 끝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죠. 시대를 분간하는 것처럼. 아까 4차 혁명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요. 뭐 가전제품 하나 살려고 해도 에어컨을 한번 알아볼까? 그래서 하이마트 구경을 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100만원짜리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300만원, 400만원, 최소 막 200만원이라고 내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저기 생각하는 에어컨. 지가 생각을 해봐야 에어컨이지. 내가 눌러야 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무리 뭐 쟤도 전화도 내가 생각한다고 얘가 전화 걸어주지 않더라고. 내가 시켜야 전화하는 것처럼 지도 버튼을 눌러야 켜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요. 난 오프라인이 좋아. 부채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시대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럼 불필요한 거는 빨리빨리 없애고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얻고 교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생각의 교체, 행동의 교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가 자꾸 저러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대단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자꾸 산 위에 배를 만들까? 눈치가 있으면 좀 질문이라도 좀 해보고 노아가 그걸 비밀이라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관찰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진 나고 막 이럴 때 우리나라 또 사재기 한 번 한 적 있었죠. 연평도 딱 됐을 때 편의점에 햇반이랑 라면이랑 막 싹쓸이 됐어요. 부탄가스랑 싹쓸이. 뭐 한 거예요? 재빠르게 눈치 빠르게 혹시 모르니까 비상식량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만 눈치 빠르지 마시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대비해야 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만드니까 나도 좀 작게라도 뭔가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크게 만들면 동물들을 실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네 식구들만 들어가면 작아도 되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연장도 좀 빌려다 쓰고. 재빠르게 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뎌진 거예요. 뭐 하느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여 사느라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저러나. 진짜 미련한 건 노아가 아니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죄에 대한 불감각이 구원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방주가 완성되기 오랜 시간이 되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니느웨도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요. 근데 요나는 참 불성실한 선지자예요.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냅다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짜 건성건성 대충 야 니네 큰일 났다. 니네 하나님 심판하신대. 어떡하냐? 그들을 구원하고자 열망도 없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엔 성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비아냥거림, 요나 선지자의 말에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네. 동물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잖아요. 동물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만약에 그들이 눈치가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서로 방지고 싶고 나도 살고 싶소 당신 왜 그 배를 나에게 가르쳐줘 했다면 그들도 구원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준비하셔야지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타이밍인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움받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부디 파악하지 못하면 남들 심을 때 놀아요. 남들 거둘 때 할 일이 없잖아요. 남들 울 때 웃어요. 남들 웃을 때 울어요. 분위기 파악 못해요. 센스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센스가.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탁 불 들어오는 거 뭐예요? 뭐 때문에 움직여요? 센스. 아 뭐가 움직이는구나. 불이 탁 켜져야 돼요. 여러분 뭔가 공중에 새만 날아가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딱 하고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져 있으십니까 지금? 에이 뭐 시대가 이러다 말겠지.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분명히 얘기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다가도 깰 때라는 거예요. 왜? 벌써 되었다. 벌써.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멍 때리고 있다면 큰일 나요. 정신줄 놓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먹고 사는 일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변화되는 급변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영어가 유행이면 막 새벽부터 영어 학원 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토익을 하는데 토익 학원이 몇 터지고요. 토플을 할 때 토플 학원이 몇 터지고 지금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하여튼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부터 천국은 시작됐는데 지금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름 휴가 갈 때만 해도 타이어 압이라도 체크하는 것처럼 기름이라도 체크하고 엔진오일 언제 갈았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구원을 받고 받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내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내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찬양은 신실한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감각이 감격스럽지도 않고 예배가 감격스럽지도 않고 내게 일어날 일이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별로 감각이 없으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마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제가 얼마 전에 내시경을 하고 났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수면 내시경이 안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제가 수면 내시경이 잘 안 걸렸다. 한 번 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약을 많이 쓰겠대요. 만약에 한 번 했는데 안 들어가면 하여튼 내가 잠들 때까지 약을 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심 어떡하냐. 돈은 돈대로 드리고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여기다 주사를 먼저 꽂아 놓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수면 내시경 그 약 들어가요. 프로포폴인가요?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자 옮기실게요. 옮기실게요. 끝난 거예요. 약 여기 딱 벌써 이 살피 혈관에 그거 닿자마자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냐면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한 30분 자야 되는데 옮기실게요 했는데 깬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딱 그 한 2, 3분만 딱 잠들고 깬 거예요. 꼴뚱꼴뚱 했더니 저를 옮기는 분한테 안에서 간호사가 지금 내시경 하신 분들 30분 동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랬는데 간호사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한 번 일어나셨는데요. 근데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데 나가면 안 될까요? 답답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원문까지 뭘 얘기했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고요. 뭘 하고 가랬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 집에 그냥 갔는데 전화 왔어요.
이사님 뭐 하고 하시더니 에?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만사가 귀찮고요. 와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그 상태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모르겠고 설마 저게 나한테 일어날까 하면서 무감각하진 않아요? 시대는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민감하지 마시고 내게 일어나는 감정적인 일들만에 민감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했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전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처럼 미련하게 방주를 지을 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참고해서 나는 나만의 방주를 지금부터라도 든든하게 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값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는 값이 없다고 해서 그냥 퍼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애기들 막 억지로 입 벌려 그리고 막 집어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냐면 낫고 싶어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두고 만지려고 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괜찮으니까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그 어머니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 만만한 건 지은이밖에 없으니까. 왜 이렇게 바빠? 금요일날 학교 안 간다며. 왜 이렇게 바빠? 페이스북은 너의 발자취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때라고? 은혜를 어디서 받아? 거기서 받아? 못 받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걸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으란 얘기예요. 지연아. 제가 어른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만한 지연이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하는 시간에 뭘 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을 뒤로 미루면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뎌지면 무뎌지는 대로 익숙해져요. 여러분 게으름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게으르면 점점 게을러져요. 오늘만 게으르고 내일부터 부지런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제가 요즘 하도 성도님들이 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살을 빼려고요. 계단을 9층을 막 올라가기도 하냐. 막 등산하듯이 막.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5층 정도 올라가면 숨이 가빠지잖아요. 하고 올라가는데 9층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막 거친 숨소리가 나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눈 몇 번 쳤는데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안도감.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렇겠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다이어트 시기를 놓치면 굴러다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만 그래요? 그래서 김동희 집사님 매주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하신다고 매주. 내일부터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매주 하시잖아요. 매주. 여러분들 매주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직도 디톡스 하십니까? 약 먹고 돈 먹고 약 먹고 돈 먹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좋아질만 하면 돈 먹고 나빠지게 해서 나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다시 독을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아요. 일부러 기도하는데 돈 좀 쓰세요. 예배 드리는데 돈 좀 쓰시고 성경 읽는데 돈 좀 쓰세요. 그러니까 1사분기 때는 제가 치킨 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2사분기 때는 여러분 예배를 36번 드리면 저한테 치킨을 좀 쏴보세요. 내가 이번에 36번 치워서 목사님 치킨을 사드리리라. 내가 이번에 예배를 36번 드려서 장로님 가정에 치킨을 한번 쏴드리리라. 수동적이다 보니까 아니 뭐 채우면 좋고 아님 말고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돼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그 제가 말씀드렸죠. 꿈이 올림픽 나가는 거라 나라를 바꿔서 귀화해가지고 그 스키 이렇게 묘기 부리는 거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은 놀러 왔더라고요. 그 사람 목적이 뭐예요?
올림픽 참가니까 메달 아니니까 고급스러운 기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막 쫙 내려서 막 공중제비 들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긴장감이 한 개도 없어요. 목적이 낮으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도요, 도핑 테스트를 갑자기 한대요. 갑자기 호텔방 찾아와가지고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머리카락 뽑아가고 그 긴장, 시대를 그러니까 약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까지 예수님 보혈 찬스를 쓰시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그럼 깨어있어요. 시대를 분간해줘요. 아,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미투 운동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랑 밥 먹고 여자 보고 웃는 것도 제가 불쾌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사님을 쳐다봤는데 불쾌해요. 그럼 신고하면 미투래요. 미투. 남자들은 좀 감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시대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됐어요. 상황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바삭바삭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막 우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울고 애통할 때입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믿음 없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와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나중에 비가 오면 그때 늦어요. 왜? 비가 온다는 사실은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거든요. 그때는 늦어요. 시대를 빨리 분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를 빨리 파악하세요. 분위기를 살피세요. 하나님의 낯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안색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짐작하세요. 그리고 그 눈치를 보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단 한 명의 낙오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